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친구들 가슴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민송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매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한 분을 믿으며 교회라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는 미디어 자리에서라도 오직 한 분만을 찬양하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하오며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 우리는 일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와 날씨로 인해 모두 지쳐있는 상황에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살아갈 힘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허나 이러한 바이러스 재난보다 더 큰 고난에는 아직도 너무나 나약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유혹, 잠깐의 편안함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하나님을 잊고 행동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당신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겨드리면서 살자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지난주 본문 사이에는 좀 간격이 있어서 이 간격을 조금 줄여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도가 뽑히고 나서 오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 예수님의 11제자를 포함한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는데요. 이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 자유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각각 방언, 자신들이 쓴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는 나라에서 쓰는 말이 어디선가 들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다고 평가받는 이 사람들이
수백,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던 자신들이 듣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런 말도 들렸죠. 야, 쟤네 취한 거 아니야? 야, 딱 보니까 술 취했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주정을 부리겠습니까? 이건 유대인들 당신이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였던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술렁술렁거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11사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성인 남자만 약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한계점이 부서진 거예요. 내 것을 스스로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호감을 가지는 겁니다.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억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3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오후 3시쯤에 유대인들이 세 번째로 기도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이 있는데 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은과 금은 우리가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사람들은 수근거렸겠지만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그 자리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지난주 말씀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참 길었죠? 하지만 말씀은 서로 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끊으면 이해를 잘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데 공을 세웠던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거렸을까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2절 말씀에 나와요.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오늘 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가지 때문에 격분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백성을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정규적인 과정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즉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도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았겠죠. 왜냐?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이야 생각했을 거고, 아무것도 못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쟤들보다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경을 딱딱 지켜서 순종하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도 착각하고 있진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나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만약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격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세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활을 믿지 않을 뿐더러 아예 부활 자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사두개파 사람들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더 미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저 두 사람을 붙잡아 가둡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셨기에 먼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지 그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씀은 유대인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저 세 부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 가두면 복음의 여파가 좀 줄어들겠지.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무려 5,000명이나 되었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11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했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죽인 게 잘된 일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걸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아무런 걸림돌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게 자유를 뺏어가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삶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살다가 영원히 죽는 게 더 불행한 삶이고요. 설령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내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벌써부터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세요. 왜냐고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들에게 붙잡혀서 갇혀야 했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어쩌면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런 꿈을 꿨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히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내 꿈과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각 반별 단체의 카톡과 청소년부 공식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교회학교 채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렸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